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는 이 구절은요,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5가지 설교를 마칠 때마다 등장하게 될 문장입니다. 그 첫 번째 사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앞으로 더 등장할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일종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마태는 이 관용구를 통해서 국면을 전환시킵니다. 이 관용구는 구약 성경에서도 발견되는데요. 유대인이었던 마태는 유대인이었던 독자들에게 익숙한 이 관용구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1차 독자였던 이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이 문장을 통해서 장면이 전환되는 것을 느꼈을 것이고, 그 장면이 전환됨에 따라 그들의 시선을 옮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는 독자들의 시선을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청중들의 반응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짧은 두 구절은 산상설교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정리하자면 다음에 2가지 질문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산상설교를 전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질문이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볼 내용입니다. 2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5장 1절에서 산상설교의 주된 청중을 제자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었던 것입니다. 4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요, 그 무리는 예수의 능력을 보고 예수를 따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에 놀라면서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권위와 그 가르침을 통해 드러난 예수의 권위에 경악하면서 예수를 바라봅니다. 여기서 놀랐다라는 단어는 사실 완곡한 표현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요, 아연실색하다, 경악하다에 가까운 단어로 정신이 나갈 정도의 충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게다가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그 충격이 지속적으로 그들의 내면을 장악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매번 청중들에게 그러한 충격을 주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 청중들이 받은 이 충격이 그때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지속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단순히 놀랐다라고 번역하기엔 좀 아쉬움이 있는 단어죠. 마태복음은 이 단어를 예수님의 권위와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5장에서 7장의 가르침의 권위와 또 8장으로 이어지는 예수의 기적들의 권위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란 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정신이 나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충격은 좀처럼 적응되지 않을 정도로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을 때마다 마치 처음 경험하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29절은 무리들이 이렇게 놀란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마태가 이 짧은 두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요점입니다. 그래서 쉽게 간과되는 이 두 구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두 구절에 담긴 의미를 놓친다면 산상설교를 바른 태도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29절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선 2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기서 예수의 가르침은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놀란 무리를 가리키죠. 당시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던 자들이었고 율법에 능한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파와 더불어 당대의 엘리트 집단으로 추앙받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마태는 산상설교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그런 자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29절의 이 대비를 이해하기 위해선 당시의 시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시대는요, 독창적이고 또 새로운 것을 높이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이 1세기의 사회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독창성, 새로운 것은 의심스러운 것, 진리가 아닌 변질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진리란 얼마나 독창적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변형없이 보존되었는가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세기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오래된 것일수록 진리에 가깝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것에, 오래된 것에 권위를 두었던 것이죠. 예컨대 유대교는 모세의 토라에 가장 큰 권위를 두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철학 역시 고대 그리스 시대, 그 고대 그리스 시대를 황금 시대라고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1세기 전후에 작성된 것으로 여겨지는 수많은 유대의 위경들이 모세, 에녹, 아브라함과 같은 고대 사람들의 이름에 자신의 권위를 호소했습니다. 만약에 독창성이 가치 있게 여겨졌다면 이 위경의 저자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당당하게 밝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미 검증된 고대의 권위에 의존했다는 것은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그러했음을 보여주는 근거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서사 시인이었던 헤시오도스는요, 인류의 그 역사를 내리막길로 이해했습니다. 또 로마의 유명한 수사학자인 퀸틸리아누스는 모방을 학습의 최고의 단계로 여겼습니다. 위대한 선대의 그 문체를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을 독창적인 변형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한 것이죠. 유대의 서기관들 역시 이러한 당대의 철학에 동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독창적인 신학을 전개한 것이 아니라 고대의 권위에 의존하면서 그들의 기록들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에 가치를 두었던 것이죠. 이런 시대에서 독창성은 질서를 파괴하는 위협과 오만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지식인들은 예수님의 독창적인 태도에 불쾌함을 느꼈고 또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땠을까요?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요? 개역개정은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문장은 예수와 유사한 어떤 다른 권위 있는 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설명하자면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권위 있는 자가 존재하고 예수의 가르치는 것이 마치 그런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마태복음이 증언하는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오해를 예방하고 마태복음의 문맥에 어울리는 다른 번역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뭐뭐와 같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영어 as와 유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뭐뭐로서 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권위 있는 자와 같다가 아니라 권위 있는 자로서 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있는 으로 번역된 단어 역시 가진 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서 예수는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는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는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본문의 문맥과 마태복음 전체의 문맥에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설교들에서 자주 언급했듯이 예수님은 신적 권위로 산상 설교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이러한 예수의 권위를 의도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어떤 성인군자의 가르침이 아니라 신의 가르침으로 여기도록 하는 것이죠. 이 신의 가르침은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산상설교에서 사용된 아멘이란 단어에서 예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헬라어 아멘은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에서는 진실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멘은요, 진실로 그렇다라는 동의와 응답의 표현이죠. 서기관들은 과거의 권위자들을 인용하면서 그 결론에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얻는 식으로 이 아멘을 사용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문장의 마지막이 아니라 서두에 맨 앞에 아멘을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방식은 유대 문헌에서나 그리스 로마 문학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예수님만의 아주 고유한 용법이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말씀의 주체이신 여호와와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계시되십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면서요, 의도적으로 모세의 출생 내러티브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을 더 나은 모세, 더 나은 구원자로 소개한 것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산 위에서 더 나은 의의를 제시하는 새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펴본 이 산상설교죠.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모세와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에 아멘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그런 모세의 권위에 의지하면서 아멘 하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의 예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리스도와 인간들, 우리들의 이 범접할 수 없는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는 산상설교를 마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 올바르고 확고한 태도를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는 이 짧은 결론구에 마태복음 전체의 무드와 주제의식을 압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풀어서 살피기 위해선 헬라어 문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문법적으로 살펴보면요, 예수의 가르침이 지속적이고 본질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론구는 산상설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 전부에 적용되는 본질적인 내용임을 시사합니다. 동시에 청중들이 놀란 이유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방식,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그분의 존재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권위 때문임을 중의적으로 시사합니다. 마태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문장을 한번 깊이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짧은 문장의 의미를 우리는 정말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문장에 아멘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4대 성인으로 분류하는 자들에게 모욕감을 느끼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를 단지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는 자유주의자들에게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가 증언하는 예수님은 구약에 계시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이분의 존재 자체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놀라운 신비 그 자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산상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이 이것을 가르치시는 이분의 신비로움에 압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제자라면 더욱더 그분의 존재와 그 가르침의 방식과 그 내용에 압도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상설교는 자기계발서 같은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도덕적인 이상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신적 권위를 지닌 선포이고 능력이 있는 계시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바르게 인지하고 합당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치시메에 사용된 헬라어는 단순히 마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완성하다, 성취하다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은 모세로 제시된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산 위에서 새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셨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요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새 율법을 선포하시는 그것이 곧 성취였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입법 행위인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은 이미 그 마음에 예수의 가르침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산상설교의 주제인 아버지의 뜻을 친히 이루심으로써 자신의 가르침을 완성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 자신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되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은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자들의 심령이 압도적인 놀라움으로 가득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마땅히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주는 위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단회적인 결단이나 어떤 선포가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의 지속적인 그 일상 속에서 결실하게 되는 성장과 열매를 통해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듣거나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나 위로나 만족으로만 느껴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라면 말이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위력적인 충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경악하게 만듭니다. 진짜 은혜는 우리를 놀라서 아연실색하게 만듭니다. 사도행전에서와 같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절규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진짜 은혜는 이러한 충격을 줍니다. 그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영향을 끼칩니다.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에게 압도적인 충격을 가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게 하고 더 나은 의를 행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이 갖는 위력을 매 순간 경험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압도당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기독교 신앙에는 슬럼프나 권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압도적인 능력이, 그 말씀하시는 분의 압도적인 능력이 그의 심령에 임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매 순간 놀라십니까? 아니면 설교 시간마다 졸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가르치심에 압도당하십니까? 아니면 딴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를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사람의 어떠한 지혜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서기관들의 가르침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둘을 한번 구분해 봅시다. 먼저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쉽게 말해서 사람의 전통과 권위에 의지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서기관들은 당시 시대가 인정하는 권위를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인정하는 권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고전, 오래된 것에 권위를 두었다면 이 시대는 독창성의 권위를 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 크리에이티브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독창성의 우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전통도 귀하게 여겨지고 새로운 것도 귀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전통 그 자체, 독창성 그 자체가 강조되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본질을 놓치기 쉽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서기관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의 1.1핵을 오차없이 필사하고 위대한 선진들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전승하는 일에 탁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신들의 그러한 전통을 더 가치 있게 여김으로써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릇된 열심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위선의 모양은 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컨대 현대 문화를 따라서 예배의 형식과 전도의 방식에 독창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들 대부분은 전통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거기엔 독창성을 강조하는 기조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현대 예배는 세속 콘서트와 같아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하게는 무당의 구판이나 이단들의 집회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현대 교회의 전도 방식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이단들의 포교 방식과 또 세속 기업들의 영업 방식과 구분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이러한 현대 교회는 무엇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는지, 무엇으로 교회가 빛이고 소금인지를 드러내고 있는지, 이것을 진지하게 자문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 시대는 학력이나 경력 따위에 가치를 두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향을 쫓아서 학력이나 경력으로 목사나 교사를 판단하려는 태도를 삼가야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역량이나 성품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기는 합니다.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러한 세속적 기준에 권위를 부여하는 태도는 교회에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그것들을 분별하면서도 각 사람에게 참된 신자의 표지인 좋은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우리가 권위를 부여해야 할 것은요, 세상이 인정하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들 뿐입니다. 이처럼 이 시대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외모의 권위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말이죠. 이러한 특징은 이 시대의 음란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예수님 시대의 무리들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과 가르치시는 학식을 따라서 예수를 따랐다면요, 이 시대의 무리들은 출중한 외모를 따라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 교회가 이러한 세상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목회자의 비주얼, 교회 건물의 비주얼이 진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예컨대 그 교회가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보다 그 교회에 우리 아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이 보여지는 것에 혈안되어 있습니다. 교회 개척에서 중요한 것은 인테리어와 미디어 장비들이고, 교회 사역에서 중요한 것은 더 좋아 보이는 프로그램과 디자인들입니다. 교회는 주님께 드려지는 헌금을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한 교회 건물과 홈페이지를 꾸미는 데에 소비합니다. 대다수의 교인들이 세상의 음란함을 쫓아서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위에 압도당하지 않은 수많은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그 음란함을 따르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은 열매일 뿐입니다.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러한 나쁜 열매를 맺게 만드는 요인은 교회가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전통, 사람의 권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권위를 부여하는 것에 현대 교회가 아멘 했기 때문입니다. 현대 교회가 세상의 권위에 아멘한 결과로 맺어진 열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숏폼 설교로 대변되는 짧은 메시지들입니다. 순간적이고 단편적인 임팩트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압축된 메시지는 말씀의 권위를 담아내는 일에 대부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성경이 어떤 형식으로 쓰여 있는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격언구들의 모음집이 아니라 치밀하고 체계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야기 형태로 기록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지혜서들 역시 매우 촘촘한 구조로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서신서들 안에 있는 짧은 명령구로 쓰여진 구절들도 치밀한 논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짧고 단순하게 가공하려는 시도는요, 상당한 지혜가 아니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도 도구로 많이 사용되는 사형리입니다. 사형리는 복음을 짧고 쉽게 전한다는 목적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사형리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구원 협약과 언약, 전적 타락과 영적 죽음, 구속사와 구원 서정에 대해 설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교회론과 종말론에 대해서도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여전히 이 사형리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짧고 쉬운 방식이 교인의 수를 짧은 단기간 안에 증가시켰던 그 맛을 봤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짧아지고 빨라지는 숏 컨텐츠 시대에 아멘하고 있기 때문이죠. 현대교회는 숏폼 컨텐츠와 상업적인 문화 산업들을 통해서 진리를 단순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진입장벽을 낮춰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려는 전략이죠. 그리고 기존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심리적 부담을 줄여서 이탈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기독교 용어들로 탈색하면서 세속적이라는 인상을 제거하는 것이죠. 마태는 청중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당대의 철학이나 시류를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 자신의 신적 권위를 주권적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당대의 철학과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적 권위로 우리를 가르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를 따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의 권위와 가르침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충실히 따른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삼아서 자신의 집인 성전, 곧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머리 대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독자적인 전통과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교리로서 신조와 요리문답의 형태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미련하고 오만한 자들은 이러한 교리들을 배척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중요하다라는 그들의 근본 없는 교리를 진리로 내세우면서 말이죠. 그들은 역사성을 고려하지 못할 만큼 미련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교리는 구약시대, 구약 성경으로부터 그 역사적인 뿌리가 이어져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로 사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제자들은 교회 안에서 그 가르침을 매우 지혜롭고 적합하게 해석해 왔습니다. 신약 성경이 대표적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의 주권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통적인 교리를 무시하고 성경을 해석하려는 시도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전통적인 교리를 배우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예수의 권위와 가르침을 따르는 순종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 어려워합니다.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녀가 원수들이 가득한 곳에서
헤매면서 살도록 내버려두는 부모를 선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헤매이는 그 원인은 대다수의 현대교인들이 그 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교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쉽게 빠져버리는 것이죠.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수많은 신앙 고백서들과 웨스트민스터, 하이델베르크 등의 교리 문서들을 바르게 배운다면 우리 삶에서 만나는 신앙의 문제들 중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칠 책임이 있는 목사와 교사들도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합니다. 그렇죠? 수능이나 아니면 어떤 국가고시, 자격증 시험에 몇 년을 투자하고 수많은 돈을 투자하기도 하죠. 또 취업을 위해서, 또 결혼을 위해서 공부하기도 하고 돈을 더 벌기 위한 재테크와 또 투자를 열심히 공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열심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선 사력을 다해 공부하기를 꺼려합니다. 어느 누가 나 만화책 봐야 해요 라고 하면서 수능 시험을 보지 않거나 드라마를 봐야 한다면서 대기업 최종 면접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가야 한다고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어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너무 쉽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얼렁뚱땅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에 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무나 붙잡고 결혼해도 행복할 거라고 바라는 것보다 더 미련한 짓입니다. 신앙적인 의문,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신앙적인 문제들을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태도는 아무런 계획과 계산 없이 흥청망청 돈을 쓰면서도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입니다. 저 이교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은 정한 기도 시간이 되면요,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허망한 것을 향해서도 이러한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게 아닙니까?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15분 이하의 짧은 메시지가 아니라 30분 이상의 긴 설교를 듣기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짧아지고 빨라지는 시대를 거슬러 길고 느린 방식을 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반동적인 행동 역시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제가 이러한 권면을 드리는 것은 성경의 원리와 방식을 따라서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직분으로 세움받은 주의 종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은 교회에 세우신 설교자에게 자신의 말씀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설교자의 권위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주님의 말씀일 때만 합당하게 역사합니다. 설교자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청중은 지혜롭게 분별해서 그 말씀이 과연 주님의 말씀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올바른 교리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 설교가 주님의 말씀으로 분별된다면 청중은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설교자의 학력이나 배경, 혹은 외모, 혹은 설교자의 언변이나 수사적 능력에 권위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태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설교자가 전하는 그 내용이 그리스도의 복음인가에만 권위를 두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에 압도당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마땅히 취해야 하는 태도이며 기대해야 할 바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가 산상설교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 말씀을 신적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생의 격언이나 삶의 노하우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지존자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합당한 태도로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 최상품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가진 위력이 그렇게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은 세상의 철학과 시류를 따르지 않습니다. 허망한 것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그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그 보화를 하늘에 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깔려있는 복선 또한 발견합니다.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복선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권위와 가르침에 압도된 수많은 무리들이 머지않아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그 순종의 핵심은요, 그 신앙 행동의 지속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은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합니다. 끝까지 지켜지는 순종이 아니라면 배신일 뿐이며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었음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말씀의 권위에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의 권능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까지 도달하게 하는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되십시오. 이 예수의 말씀에 압도되십시오.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사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죠. 압도적인 예수의 권위에 매 순간 놀라는 여러분이 되기를, 신적 권위를 가진 주님의 말씀이 매 순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기를, 그러한 새날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